저는 오늘 마귀 귀신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왜 제가 이 제목을 선택하게 되었냐면은 성경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로 하신 사역 중에 3가지가 귀신 들린 거 고치고, 그 다음에 병든 자들 고치고,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그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세상에 사는 중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귀신이라고 하면 귀신 들려져 있는 사람들만 귀신 들려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정말 소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귀신 들렸다, 나는 귀신하고 아무 상관없다, 귀신이 나한테는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착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귀신 들린 것이고, 또 우리가 가장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최초의 인간 2명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때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한다겠습니다. 원수. 이거는 너로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여자에게 원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수라는 겁니다. 그 원수는 누구냐? 바로 사단과 마귀를 말하는 것이고, 또 귀신 세력까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깨트릴 수 있는, 머리를 깨부실 수 있는 이름 해가지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언약은 뭐냐?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를 알려고 하면 귀신과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정말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정말 귀신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한번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다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걸 주신 이유가 뭐냐면, 세상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답을 이미 다 주셨고, 이로 인하여서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는 바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이겠죠. 그래서 답을 준 게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해답이고, 더 말하면 이게 객관적인 근거가 되어지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약속, 그 성취,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가장 알아야 되는 이름이 딱 한 가지면 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문제, 100만 가지, 수백만 가지, 수천만 가지, 모든 근원적인 문제, 아니면 가정적인 문제, 집안의 문제, 내면의 문제, 외면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무능의 문제, 모든 문제는 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파생되어진 것이고, 거기에서 주 하나님은 단순한 답 딱 하나만 줬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안다고 합니다. 그쵸? 나 하나님 알아. 그래, 하나님 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끝절까지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하나님이냐면 조물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들어봤죠?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나 조물주 한다, 하나님 안다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상태에 있는 거 아니, 2장까지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때는 인간은 뭐냐? 무죄인 상태입니다. 인간은 아무 죄가 없는 상태고, 하나님 언약을 그냥 철저히 지키면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 조물주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알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조물주 하나님이고,
이 세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 전제하에서 조물주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만 알아봐야 인간은 삶의 문제 아무것도 해결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의 하나님. 누구를 통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 알고 있다. 너 하나님 알아. 예수님 하나님 아냐? 그리고 주 하나님 아냐? 정확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왜? 그리스도를 통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마귀의 문제, 사단의 문제. 나의 가장 큰 원수가 사단을 위해서 모든 문제가 온다라는 것 자체가 전제를 깔려 있는 가운데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특히 이 중에서 원수가 지금 우리를 세상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헷갈리게 만드느냐, 그리고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오해하도록 만드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을 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단이라는 이름 조금밖에 모릅니다. 사단이라는 이름보다 사탄이라는 이름을 좀 압니다. 그 다음에 마귀도 조금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아는 단어는 뭐냐면 귀신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나 유치원 애들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요정입니다. 그리고 막 악령, 또 이런 것도 단어도 알죠. 그 다음에 여러분 퇴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엑소시스트. 이게 단어 자체가 세상에서 지금 귀신이나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계속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키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있는 단어가 요러요러한 단어들입니다. 사단이나 사탄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한국말로 번역하는 중에서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고, 그러면 사탄하고 마귀하고 뭐가 다르냐?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사탄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고, 간단하게 말하면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말입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대적자. 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대적하는 대적자라는 뜻이고, 그 다음 또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속이는 자. 하나님께는 대적하고 인간에게는 속이는 가. 이게 이들의 이름의 뜻입니다. 본질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뭐냐면은 요 존재들의 실제적인 행동 대원들이죠. 자,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이게 눈에 보여지고 있는 이렇게 활동들을 쭉 하고 있는데, 특히 어린아이들을 보겠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떤 단어를 주로 사용하냐면, 어린이들은 영화, 그 다음에 도서, 그리고 만화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이 단어를, 이들의 활동을 통하여서 문화를 지금 장악하고 생각을 장악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천박사 퇴마연구소 영화 들어봤어요? 퇴마연구소. 이게 뭐냐면 그 영화배우가 나오거든요. 누군지 갑자기 이름 잊어먹었네. 이게 있잖아요. 170만 관객이 동원됐는데 주로 어느 때 했냐면 추석 때 가족 영화를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보도록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귀신이 산다, 뭐 영화 봤죠? 제목 컨저링, 아니면 곡성, 귀곡성,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영화를 통하여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계속 세뇌를 시키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또 이건 영화로 보여지는 거지만 주로 또 보여지는 게 뭐냐면 도서로서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알라딘에 귀신이라고는 단어로 해가지고 책 나와져 있는 게 1452건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요정,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정이라는 그 단어로 해서 제목으로 해서 나온 책이 2542건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장악을 하는 거지만, 특히 어른들은 어떤 식으로 장악을 하냐면 사주, 팔자,
그다음에 운세, 아니면 무속인, 아니면 요즘에 타로, 이런 걸 도구로 해서 어른들은 또 계속 장악을 합니다. 어른들 장악하는 게 쉬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미 어린이 때부터 이런 단어와 이런 영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뇌를 딱 시켜놓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딱 각인을 시켜놓죠. 그리고 어른이 되어지면 사주나 팔자나 또 운세나 무속인을 통해서 더 많이 장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귀신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무려 28,000원이나 검색이 돼요. 그리고 빙의, 귀신 들림 있잖아요. 빙의하고 좀 멋있는 단어잖아요. 귀신 들림이라는 단어는 안 쓰고 빙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33,000원이나 검색이 됩니다. 월. 그리고 가장 많이 검색되어지는 게 엑소시스트. 이게 55,000건이나 검색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딱 보면은 어린이들을 어렸을 때 정말 잘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손녀를 아침에 데려다주고 저녁에 데리고 오는데 여기 보면은 요정이라는 단어를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유치원생들이 보는 책들 보면은 귀신, 요정에 대한 책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렸을 때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고 유치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니까 부모님 말씀보다는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더 마음속에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요 단어에 대해서나 요 내용에 대해서 정말 재밌게 해가지고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 받아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잘 가르치는데, 세상에서 잘 가르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왜 중요한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분 좋을 때, 기분 나쁠 때,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사실은 거의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미 가정 안에서부터 이렇게 교육을 완전히 철저히 받아와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아니면 점점 자라는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겉돌게 되어지고, 그리고 조금 아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는 귀신이나 요정, 그리고 사주팔자, 운세, 무속인 해가지고 계속 신문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나오고, 퍼지면 퍼지지 줄어들지 않는 중에서, 특히 요즘에 여기 하나 빠진 게 뭐냐면은 금년에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할로윈인데요. 이건 완전 노골적으로 귀신과 마귀와 사단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쭉 덮어지게 돼가지고 하는데, 이게 왜 무섭냐 하면은 성서에서는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오직 성서에서만 폭로되어진 게 뭐냐면, 이게 쭉 가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왜 귀신들과 왜 마귀가 왜 오느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상 자체가 창세기 3장 15절 모든 인간이 대상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든지 세상 사람이든지 그들은 여기 이 존재는, 이 원수는 항상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는 거예요. 도적질을 한다는 것은 주 하나님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높이와 넓이와 그 풍성한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는 고린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갖 비밀과 보호가 감춰져 있잖아요. 그것들을 계속 다 뺏어가는 거죠. 전혀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성서에서는 이 존재와 이 행동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는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존재, 이 문화와 이 행동이 무섭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근데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이것을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꼭 들어가는 미끼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항상 사람들의 성공을 미끼로 해가지고, 돈을 미끼로 해서, 명예를 미끼로 해갖고, 권세를 미끼로 해서, 쾌락을 미끼로 해갖고, 계속 앞에 딱 내밀는 가운데 뒤에 숨어서 계속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계속 재생산되어지면서 사람들이 계속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면 자기 패입니다. 이게 빌립보서 3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적당히 대충 알고 있는 사람들의 신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신이 아니라 내 배가, 이게 신이에요. 이 배. 옆 보세요, 옆에. 이 배가 따뜻하면 좋은 거고, 배가 따뜻하지 못하면 안 좋은 거야. 이 배가 좀 뭔가 채워줄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오케이. 그리고 그게 진리고, 이게 만약에 별로 채워지지 않는 거다라고 하면 노고, 그거는 비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기준인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배가 기준이고, 또 기준이 뭐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신과 같이 되어지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그리고 내 기분이 스스로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주 하나님만 신이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 신이에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현재 이게 맞아요. 그럼 그게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어져 갖고 자기가 그것을 진리와 비진리 지금 현재 자기가 스스로 평가하고 그 다음에 기준을 세워놓는 가운데 보고 있잖아요. 자기가 심판자라니까. 요게 이 세상에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자기가 신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는 다 내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 나한테 절만하라 이거야. 그럼 다 주겠다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그때 마귀야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거지만, 우리 대부분은 돈 준다라고 하면, 명예 준다라고 하면, 권세 준다라고 하면, 쾌락 준다라고 하면 무조건 오케이잖아요. 왜? 지금 현재 내 배가 부르는 거, 내 배가 영화로운 거,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재생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단과 마귀는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지 않는데 주일날만 주일학교에서 조금 가르칠 정도에 불과하고, 집에서 아이들한테 그냥 하나님 믿으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에 밥 먹는 시간 외에는, 밥 먹는 시간 잠깐 기도하는 거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단과 마귀는 유치원에서부터 아까 말한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가르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오케이 된다라고 하면 단계마다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훈련을 시킵니다. 과정을 딱 겪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거나 아니면 성인이 되어지면 완전히 이 속에서 귀신 들림으로 인한 생각과 사상이 딱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 보면 무속인들 보잖아요. 그 무속인들은 처음부터 무속인 된 게 아니에요. 그들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속인 되어졌다는 사실만 알지, 그 사람이 무속인 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어떻게 훈련 받았는지, 어떻게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져 있는 특정한 귀신이 어떤 식으로 어떤 전략을 써가지고 오랫동안 그 사람을 완전 훈련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있잖아요. 정말 유명한 귀신이라고 하면 이미 어렸을 때부터 찍어놔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뭐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17장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가 나오냐면 그 귀신 들려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막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가지고 막 어린아이가 그냥 길 가다가 불에 넘어지면 이거 다 타잖아요. 근데 넘어지게 만들라고 계속 망가지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넘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잖아요. 만약에 그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한테 오지 않았다. 그러면 넘어지다가 거기에서 이제 살아남으면 또 계속 그 다음 단계 해가지고 전략을 써가지고 장악을 해서 결국은 성인 되어지면 사도행전에 나와지는 마술사 되든지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귀신들이 합니다. 무속인이 되게 만들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사람들마다 어렸을 때부터 각자 해서 쭉 해서 전략을 가지고 언제든지 접근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나 비기독교인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거는 다 뭐냐면 눈에 보여지는 형태의 전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뭐 귀신 들렸구나 저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구나 해가지고 교회를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이든지 상식적으로 무속인은 저렇게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눈에 보여지는 전략인데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건 다 눈에 보여지는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로 인하여서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런 걸 안 하니까. 그리고 이런 걸 하면은 귀신들이 공격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 우선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끊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끊어야 됩니다. 맞다 안 맞다 그거는 내 기준이고 틀리다 안 틀리다 그것도 자기 기준이고 이거 하면 된다 안 하면 된다 아닙니다. 안 해야 됩니다. 왜? 이로 인하여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처럼 선악과 나무를 보고서는 야 저거 어때? 딱 질문하잖아요.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점 쳐도 돼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을 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걸 하나의 미끼로 해가지고 그 다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선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끊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중요한 건 어디가 중요하냐면 이제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나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무속인이나 아니면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걸 안 하니까 나는 적어도 이제 귀신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하니까 난 예배 드리니까 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니까 나는 귀신하고 이제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나는 귀신 들린 사람은 막 바깥에 나가서 보면 막 이 동네에 보면 한 3명 정도가 눈에 드러나져 갖고 뭐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돌아다녀 이 동네에. 이 동네가 무슨 동네라고 제가 말 안 하겠지만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우리가 지금 읽은 것이 32절부터 38절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니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든지 기독교인이든지 봤을 때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뭔가 좀 띨띨하고 뭔가 좀 미친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저 사람한테만 귀신 들렸고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야. 나는 귀신하고 아무 상관없고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알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절대 귀신은 나에게 침입할 수도 없고 나를 해코지 할 수도 없고 나는 이제 전혀 그 존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자체가 그게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요게.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으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요? 아니면 부자예요? 여러분 능력 있습니까? 아니면 무능력합니까? 내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가난하다, 그 다음에 무능력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에 발견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상위 1% 안에 들지 못한다, 그리고 나는 질병 가운데 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기도에 대해서 모른다, 나는 전도에 대해서 모른다, 나는 현장의 전도 제자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런 거 모른다는 것 자체는 이미 세상 생각과 사상과 습관이 딱 장악된 거거든요. 그게 다 뭐냐면은 내가 귀신의 가르침과 귀신의 사상에 장악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다른 사상이 장악된 거야. 성경복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보면은,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니면서 병든 자도 고치고 약한 것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그 다음에 가면 다 정복을 하잖아요. 장악을 하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내 문제 조금밖에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 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다 하더라도 기분밖에 모른다. 조금밖에 모른다. 그리고 예배나 기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모른다. 이거 자체가 뭐냐면 나는 이미 다 머릿속에서 장악돼 있다는 거라는 거죠. 어떤 거? 귀신의 가르침.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는 뭔 행동을 끊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동 속에서 생각까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까지 장악하고 거기까지 정복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게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전도, 제자. 자, 다시 말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나만의 착각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 귀신 들리지 않았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기도와 전도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다. 그것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랍니다. 자,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지금 가야 된다고 하면 마음까지 가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1032건이 나옵니다. 마음이라는 키워드에 해서 검색되어 좀 이 정도 나오고,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319건이 나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냐면은, 사람에게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마음이고,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 하는 것은 들어오는 생각을 인하여서 되어진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귀신과 아니면 사단의 어떤 생각이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치유되어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지금부터 어디를 봐야 되느냐? 내 마음과 생각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고는 생각을 넣으니라.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제자들만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마태복음 16장까지 보면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마태복음 16장까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는 적어도 그 기간까지 따져본다면 2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건을 봤습니다. 이 사건도 보고 저 사건도 보고 저 사건도 보고 24시간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항상 마음속에 결국 믿어지는 게 얼마? 아, 이것도 예수는 그리스도네? 아, 이것도 예수는 그리스도네? 예수님이 가니까 이 문제도 해결되고 저 문제도 해결되고 저 문제도 해결되고 아, 그럼 저분이 그리스도 아닌가? 해가지고 결국 그것이 쌓여서 결국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은 그냥 겉도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가장 심령의 고백 아닙니까?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잖아요. 이게 인간 세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고 가장 위대한 고백이잖아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리고 네가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면 내 마음에 하면 어디에 해야 되느냐? 바깥에 선포해야 되지만 내 마음에 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부터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 자리에 그 내 마음에 똑같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건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 베드로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하고 그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를 봤는데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이제 말하잖아요. 야, 이제 내가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된다. 그때도 시작해요. 그 전에는 그런 말씀 안 하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핑크빛 세상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부터 뭐가 냐 이제부터 내가 죽어야 된다 이거야. 그럼 죽으려고 하면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니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지면서 그 다음부터 고통이 시작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바로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주여!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시면 안 된다고. 그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잖아요. 베드로를 말하는 거 아니라 베드로 속에 있는 사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베드로 속에 사단이 들어간 거잖아. 그럼 베드로 속에 사단이 들어갔다는 거는 그때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미 들어가져 있는 거야. 그럼 사단이 들어가져 있는 건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생각이 들어가져 있는 거죠. 사람은요, 어떤 사람 장악하려면 쉬운 방법이 있어요. 생각 장악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 원격 장악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나타나서 계속 장악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귀신은 바쁘잖아요. 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생각을 장악하면 돼요. 그런데 생각은 은밀하게 장악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귀신 들림은 어떻게 보면 저차원적인 귀신 들림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여지는 거니까. 그러나 정말 고차원적인 건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가운데에서 생각을 장악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생각은 원격으로 장악하면 되는 것이고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정보만 딱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건 누구냐? 인간이 받아들이는 거잖아. 인간은 그걸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자꾸. 왜? 새로운 생각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고 자기가 속에서 찾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왜? 자기가 신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신이 되어져 있고 내 배가 따뜻하는 것이 신이 되어져 있고 나의 이익, 나의 권력, 나의 힘, 나의 쾌락이 항상 이게 기준이 되어져 있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 말하는 거잖아. 베드로는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핑크빛 세상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더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세상도 정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나라를 완전히 깨트려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고 나는 그 중에서 12 제자 중에 하나니까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것이다. 그게 딱 상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나는 이제 죽는다 이거지.
죽는다라고 하면 베드로나 아니면 다른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상상적인 생각, 핑크빛 세상 생각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나 죽는다라고 하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럼 여태까지 따라다니는 거 뭐냐 이거지. 새로 시작해야 되고 나는 여태까지 다 팽개치고 따라왔는데 나는 이거 뭐냐 이거지. 그게 벌써 밑바탕에 쫙 깔려오는 가운데 쫙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가 일련의 생각이 거쳐감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 아, 예수님 죽으면 안 돼. 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밑바탕에 뭐가 깔려있어? 자기가 신이고. 예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뭐냐? 자기 생각이고 자기 이익이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귀신 들렸다, 마귀가 들어갔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생각을 집어넣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에게 생각을 집어넣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귀신은, 사단은, 마귀는 우리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수많은 눈에 안 보이는 생각과 사상과 습관, 여기에 그냥 꽉 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저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생각으로 귀신 들린 게 너무 많다. 귀신 들린 게 너무 많다.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2년 반 동안 예수님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아니, 여러분, 문둥병자 고쳐본 적 있어요, 없어요? 문둥병자 고쳐진 사건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2년 반 동안 수천 명, 수만 명 고친 거 어마어마하게 봤잖아요. 그 사람인데, 어쩌면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들에게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그 권세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별로 증거도 없는데 우리 속에서 얼마나 사단적인 생각과 수상과 습관이 많겠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어. 귀신 들리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요거 자체가 귀신 들렸다라고 이미 내가 규정했기 때문에 귀신 들리지 않았다라고 내가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나 내 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따라서 나는 생각으로 24시간 사단에게 잡혀있다. 인정해요? 다시 나는 생각으로 어릴 때부터 24시간 사단의 생각에 잡혀있다. 다시 나는 죽을 때까지 사단의 생각에 잡혀있다. 인정하세요? 그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기준이고 그리스도의 기준이에요. 내 속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이 시대에 귀신 이야기하고 무슨 귀신 신나라 까부는 소리하고 사단 이야기하고 마귀 이야기를 아닙니다. 그걸 내 속에서 안 믿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시 이야기하잖아요. 주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이 완전 멸망당했을 때 주신 유일한 언약이 있어요. 인간이 아무 죄도 없을 때는 그냥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 살아계심 갖고 되질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건 이 세상에 아무런 죄가 없고 핑크빛 세상하고 마귀와 귀신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천국일 때 그 고백은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가운데 있는 세상이고 이미 인간은 그냥 죽음 가운데 있고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 현재 상태이고, 그때 주 하나님 주신 유일한 언약이 3장 15절에 원수를 제거할 수 있고 원수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앉으나 서나 제일 중요한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야. 응답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하고 가장 근원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그 고백, 그 선포가 나한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실제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몇 개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에게서 징크스가 있습니다. 징크스 들어봤죠? 징크스로 관계되어지는 대학원 논문도 참 많습니다. 예전에 박某某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합할 때에 뭘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야구 선수 중에서 박찬호 예전에 있었잖아요. 시합하기 전에 면도를 안 해요. 막 머리숱, 얼굴 정말 완전 잘생겼잖아요. 막 그만큼 잘생긴 적은 없는데 시합하기 전에 이거 쫙 길러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징크스예요. 이거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진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아니에요. 사상이 완전 쩌들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제가 예전에 책을 보니까 미국에 있는 유명한 풋볼 팀이에요. 그런데 그 팀은 항상 어느 기간까지는 져요. 그래서 감독이 뭘 하게 됐냐면 미리 그 장의차를 지나가게 했어요. 장의차를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 선수들이 가는 차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장의차가 앞에 갈 수 있도록 딱 했어요. 의도적으로. 그런데 선수들은 몰라. 그러면서 미리 전에 선수한테 말했어요. 야, 오늘 있잖아. 사람들 별로 죽는 거 안 나오는데 장의차가 만약에 화려하게 지나가면 오늘 니네들 이길 거야. 이렇게 딱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렇게 졌으니까 연패했으니까 하는데 갑자기 장의차가 앞에 쭉 지나가네? 뭐야, 오늘 이기겠네. 그날 이겼어요.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은 가지고 있는 징크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러면 되고 저러면 되고 저러면 될 것이다. 저러면 잘 돼. 그러면 그거는 운동 선수들만이 가지고 있는 징크스가 아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뭐 남자나 여자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징크스가 있어요. 오늘 나 뭐 하면은 좋아. 오늘 빨간색 옷을 입으면은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뭐 돈이 잘 될 것이야. 이런 게 다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징크스예요. 그런데 그 징크스라는 건 뭐냐면 항상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름이 왜 중요하느냐? 고린도서 4장 4절.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눈에 보여지는 형태로 오신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니까. 저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형상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주 하나님의 어떤 보호자의 모든 축복 자체가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이름이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서나 누구니 필요하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세요. 주님,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라.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나 이러면은 뭐 할 것이고 빨간 옷 입으면 뭐 할 것이고 빨간 넥타이 오늘 입으면은 빨간 넥타이를 걸치면 오늘 일이 잘 풀릴 거야. 그 자체는 뭐냐면 자기가 빨간 넥타이를 신으로 섬기는 거잖아. 그때 누구 이름 불러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돼.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네잎클로버가 네잎클로버 행운을 가져온다고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바깥에 보면 잔디밭에 보면 사람들 앉아서 막 이렇게 뒤져봐요. 클로버 있는가 네잎 있는가 찾기 어려워요. 그러면서 찾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나 빨리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나한테 행운 가져다 주니까 돈이든지 뭐든지 어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 뭐냐면 네잎클로버가 신이야. 하나님이라는 거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드는 거예요. 아침에 비가 오면 어떤 느낌 드세요? 저는 아침에 비가 오면 이런 느낌 들어요. 오늘 일 하나도 제대로 안 풀리겠네. 이런 느낌 들어요. 그 뭐냐면 그 비와 그 분위기를 나는 지금 신으로 모셔들어가지고 내가 완전 거기에 장악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런 말 자주 표현하잖아요. 오늘 운이 좋았어.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운이 좋았어. 뭐 잘 되거나 뭐 할 때 운이 좋았다고 하잖아요. 그 운이 뭐냐고. 운이라는 건 뭐냐면 눈에 안 보이지거나 눈에 보이지는 이런 존재가 나의 어떤 일들에서 작용을 해서 일이 잘 풀렸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사용 안 해요.
다음, 여기서 가장 크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자기 확신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나 성공할 수 있어. 난 성공해야 돼. 난 꼭 성공할 거야. 아침에 일어나고 나는 성공한다. 3번은 성공해. 그게 다 뭐냐면 자기가 자기한테 최면 고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라고는 신이 자기한테 계속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이 최면 걸고 자기가 스스로 혼잣말로 외치는 것들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신이 되어지는 메신저가 얼마나 많냐고요. 특히 운동선수들 이러면 돼. 오늘 뭐 아마 잘 풀릴 수 있을 거야. 나 뭐 오늘 일 잘 풀릴 거야. 잘 풀릴 거야.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나는 오늘 일 잘 풀릴 거야. 그 자체가 다 뭐냐면 자기 확신이에요. 이거 자체가 뭐냐? 다 눈에 보여지지 않는 사단의 고차원적인 전략이고, 그것은 여러분과 내가 이미 이 속에서 수도 없이 장악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뭐가 나오느냐? 무능력하고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휩싸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나 선교나 기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게 되어져서 결국 이 사회가 계속 암흑과 암흑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전쟁, 기근, 공포 그런 게 휩싸이게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귀신의 생각과 사상에 마음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가 바꿔서 응답을 받은 것 자체가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받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귀나 귀신은 눈에 보여지는 전략으로 세상 사람들을 장악하지만, 이미 여러분과 나는 머릿속에서 발끝까지 생각과 사상과 습관에, 사상과 습관이 귀신에 장악되어 있는 생각, 사상, 습관에 장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깨고 우리가 이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치유되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저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외쳐야 되느냐? 계속 외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외치고 다녀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걸 외치고 다니고 나한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전도 제자. 세계 복음화. 이거는 계속 나한테 외치고 나한테 고백하고 뭐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밀이에요. 하면 할수록 있죠. 뭐가 알려져요. 하면 할수록 눈이 열려져요. 하면 할수록 증거가 나타나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이 내 속에 있는 생각, 귀신에 대한 생각들이 더 몰아내고 더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복음 위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세상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전쟁과 기근과 그로 인하여서 공포와 두려움과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주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고백이,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사오니, 우리가 있는 현장과 우리가 있는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증거가 계속적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전도 제자가 세워지도록 주께서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열어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명자들과 내 안에 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